죄로부터 믿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소방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소방관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것 같다라는 게 추측이 가능하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적 그리스도였어요. 적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이단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결국 제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고 죄가 우리를 계속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의 죄에서 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문제는 믿음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가 누군지부터를 오늘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의 그름을 받게 하셨는가. 이런 아주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아주 큰 감탄사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인데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떠한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을 받았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우리 사람이 한국 사람 같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생긴 사람 보면 이국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국적인 이런 뜻이 어떠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사랑,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다른 차원,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들어온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놀랍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고작 할 수 있는 표현, 최대한의 표현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줘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단 말은 다 주셨다는 이야기죠. 독생자도 주셨다는 이야기는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아주 특별한 아주 뭐랄까 우리 세상에 없는 절대로 우리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고차원적인 다른 세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감탄사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다른 차원의 사랑을 받았고 다른 차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신앙이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장래라고 하는 건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 천국, 그것은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말은
아예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상상을 못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상상을 못하겠다.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상하기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겠다 했는데요.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뭐죠? 와, 상상을 못하겠다, 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내가 신앙에 성장해가는 이 속도를 볼 때 천국에서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상상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죠.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서 보세요. 2절에 다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신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나는 생각을 못하겠다. 상상을 못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됐냐?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냐면 천국에 입성하면. 주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게 될 건데, 그때가 됐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단정적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시 보죠. 2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야.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 나약하고 실수 많고 모자라고 흠 많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형상이란 말은 투영하다란 뜻이에요. 투영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딱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었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히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이 모습이란 말은 겉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원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스페인에 중남미를 가보니까 스페니시 성경을 쓰잖아요. 스페니시 성경은 이 구절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옛날 한국 성경, 옛날 여러분들 옛날에 가졌던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처음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번역.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신학자들이 전부 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번역했다가 이제 대부분 하나님으로 바꿨는데 중남미는 아직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정확한 원어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 성경 한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정확하게 눈과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변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모자라고 어찌할 줄 모르고 힘들어하고 내 자신을 자학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돼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대충 감만 잡히죠. 그만큼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데 지금 우리의 육체는 어떡하죠? 죽으면 썩게 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썩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몸이 된다는 거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모습이 욕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지금은 약한 것이지만 나중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죠.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바로 앞에 있는,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 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사실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요만은 사실은 그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 자라가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출발했어요. 그 출발의 마지막은 뭐냐면 천국인데,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마치 하나님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게 우리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한일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 가운데 있어. 그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출발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가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땅의 가정 중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겠냐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뭐죠? 천국에서 우리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 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우리 영감님 가신 천국 우리 할머니 가셔야죠. 우리 영감이 천국 갔어? 예, 그게 할머니도 가셔야지. 그럼 내 안 갈래. 그랬대잖아. 얼마나 영감이 애를 먹였으면. 그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용어는 맞지만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마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온전히 변화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출발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망, 천국의 입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3절 다시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깨끗한 것처럼 자신을 계속 연단하고 깨끗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상태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을 깨끗해 가게 한다는 거죠. 계속 죄와 멀어져 가는 거죠.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중에 그 가정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중에 있는 성도의 삶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화시키는 가정이에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 정화시켜서 들어가게 되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단어는 아닙니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인간의 실수일 수 있지만 왜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당세복이 이렇게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우리를 좀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다. 우리는 너무 일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다 쳐내지 못하고 있고 다 섬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시간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제게 니는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죠. 니는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서 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한국 교회를 좀 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의 자신과 그 다음에 당세복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한 4-5번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벌써 좀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헌금하고 막 기도하고 하겠지만 너무 자꾸 딸리는 거예요. 해야 될 헌금은 많고 목사 믿고 나간다 그러고 못 따라가는 게 가래기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금 멈추시게 하는갑다. 그러면 또 다른 할 일이 계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한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도 맞고요. 또 한 측면은 1년 동안 한국 교회를 계속 제가 이렇게 이제 안 나가니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는 이제 시간이 생긴 거죠.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는 한국 교회가 뭐라고요? 혐오 단체가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인터넷에 그렇게 써요. 교회가 혐오 단체가 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8월 달에 그 큰 문제를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 얼마 전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열방센터, 그 다음 무슨 IM 선교회, 단순히 그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드러난 거죠. 그 사람들이 했던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또 있으니까 기자들이 다 찾아서 막 올리고 하니까 막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 그대로 지긋지긋하다는, 교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저것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무조건 욕할 수 없는 게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저것들 이렇게 보이는 걸. 혐오 단체가 됐어. 왜 그랬을까? 왜 저럴까? 한마디로 기본도 상식도 안 통하는 괴물이 돼버렸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상식이 안 통하는 괴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빌 게이츠가 만들었다. 코로나를 문재인이가 우리 교회에 쏟아부었다. 많은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칩시다. 빌 게이츠가 만들었어 그냥.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 그 교회만 싫어해가지고 사람도 시켜가지고 군인도 시켜가지고 코로나를 뭉쳐가지고 그 교회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냥. 그럼 어째야 돼요?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일어나면 빨리 막는 게 기본 상식 아닌가요? 절대 마스크 안 쓰겠대. 절대 방역 안 하겠대.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빌 게이츠가 그렇게 퍼뜨린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백신 주사를 맞으면 안 된대. 백신 주사를 맞으면 DNA가 바뀌고 그러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조종당하게 된대요. 내가 무식한 건가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라 치더라도 행동을 저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 강주에도 또 이거 지금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검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 대한 너무 큰 불신이 있어요. 물론 정부가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볼 때 정부들이 잘못한 게 왜 없어요? 목사들은 지금 사실은 이게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아나운서들도 마스크 쓰고 해야죠. 탤런트들도 연기할 때 마스크 쓰고 해야죠. 그러니까 공정성에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정부가 하는 일에 공정성에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부산에서도 얼마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5,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인데 10명 들어오라 그러고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10명 들어가라. 그 말이 되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달라고 주장했잖아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난 어느 정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공정해야죠. 목사도 마스크 써야 된다고 할 땐 그렇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정부가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몇 단체에서 주장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상식이 안 통하는 괴물이에요. 마치 자기들만의 큰 성을 쌓아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자기들이 전도하고 자기들이 보살펴야 될, 건져내야 될 세상의 상태는 전혀 관심 없는 채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단체가 크니까요.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경찰이 오든지 말든지.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든 말든지 나는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많이 문제 있어도 병원 문 안 닫듯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 계속 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 해도 우리 단체가 크니까요. 불신자도 우리 교회 안에 안 들어와도 돼. 불신자도 우리 단체 안으로 안 들어와도 돼. 자기만의 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는 팀들의 특징이 뭐죠? 단체가 큰 팀들이에요. 교회가 크고 단체가 크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작은 교회가 문제가 터져보세요. 아무 말 못하죠. 자기들만의 성을 딱 쌓고 있어요. 그리고 상식이 안 통해요. 상식이. 코로나 걸렸지 않냐, 병원에 입원하자 그랬더니 안 가겠대. 약 맞으면 DNA 바뀌고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약 전혀 하나님의 교회과 상관없는, 언약과도 상관없는 자신만의 복음, 자신만의 믿음, 자신만의 선교, 자신만의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하든 손가락질 하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까?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올바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했는데 어떤 냄새를 좀 풍기고 있냐고, 기독교 단체들이. 교회가 제가 볼 때 괴물이 되어 있구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하나예요. 그게 목사의 어떤 독특함일까요? 교회 형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정부 때문에 그랬을까요? 빌 게이츠가 어쩌는 정부를 잘못된 입술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목사의 독특함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정부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뭘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안 가요. 복음에 관심이 있고 복음 때문에 살고, 그래서 저 코로나 어려운 저 세상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고 어려울수록 복음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는데도 만류의 길을 걸어가는 괴물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복음 없는 성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놓친 결과예요. 마치 이렇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을 정말로 생명 걸고 믿어요. 생명 걸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게 누구죠? 유대인, 바리새인. 바리새인 이름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바리새인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그게 이런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는 절대로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요. 자, 이 복음 받은 자는 성경에서 방향을 분명히 주었어요. 방향을.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와 주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자, 출발했습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은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을 두고 뛰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뭐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거죠. 가면서 힘이 있어야 되고, 안 그래요? 제가 미국 간다고 할 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인도를 받아야 가요. 인도 받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딘 장소를 찾아갔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어 가잖아요. 그 인도를 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인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를 정결케 하는 것,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은 세계복음을 향하 있지만 우리 안으로는 더 복음을 깊어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 영화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거 있는 거예요. 저것만을 향하여 막 세계복음만 세계복음 외치는데 자신이 깨끗해지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깊어지지 않는 건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구호에 그칩니다. 절대로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방향이 있는 자는 자신을 복음으로 더 깊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본 자는 알아요. 가기 위해서 노력해본 자는 안다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이게 없이 복음이 깊어지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고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안 가보니까 구원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구호에 불과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쓰시지 않습니다. 이 세 개가 놓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놓쳤어요. 복음 정말로 붙잡은 자는 100%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100%한 가지 방향만 있어요. 주의 재림과 세계복음화. 이것이 내 눈에 깊이 있게 안 들어온 사람은 복음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자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고, 세계복음의 방향을 정말로 맞춘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그들은 복음도 놓쳤고, 그들은 방향도 놓쳤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도 놓쳤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불신자가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으로, 불신자가 우리 단체 안으로 안 와도 돼. 왜냐하면 우리 단체가 커요. 누구 도움 안 받아도 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놓쳤어요. 교회 크게 짓고 망하는 거예요. 단체 크게 만들어놓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주인은,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으로. 그걸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눈에 깊이 있게 안 들어오고 가슴에 깊이 있게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죠. 방향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자는 그를 닮을 수밖에 없고요.
그를 따라가면서 그를 담고 그의 모습을 담고 그의 행동을 담고 그의 말투를 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니까. 자, 첫 번째 파트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장래는 완전하다.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같다. 그리고 지금 그 가정 속에 있다. 성도의 삶이란 그 가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야기가 이제 그럼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난주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뭡니까? 언약을 어긴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한 게, 불순종한 게 죄죠. 그걸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을 어겼고 언약 주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이사야 1장으로 표현하면 만홀히 여긴 것,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 그게 죄죠. 언약에 불순종했고 언약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 언약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 그게 죄예요. 근데 중요한 그 죄 자체도 중요하지만 죄가 가지고 오는 무서움이 결과가 크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아요. 단절시킨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이제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은서가 이제 엄마를 좀 싫어한 거예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럴 줄을 믿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싫어해서 싸운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싸웠는데 잠시 이제 밖에 좀 이렇게 엄마 보기 싫어서 잠시 어디 나갔다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실수한 것 때문에 엄마에게 야단 맞아서 집을 나왔는데 아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아가 되어서 이상한 놈들에 잡혀간 거죠. 그러면 지금 엄마한테 죄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하고 말다툼한 것 때문에 집을 나와서 아예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죄 자체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영원히 엄마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그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된다는,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겪는 모든 죄의 시작과 그 배경은 전부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진노거든요. 저주거든요. 그걸 직접 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레위기 17장 1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가 죄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만 인간의 모든 죄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자체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모든 진노를 모든 인류에게 퍼부어야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받으시는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모든 죄가 끝이 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표현한 대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0장 14절에 표현한 대로 한 번의 제수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끝이 난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알았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죄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연약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죄를 말해요. 반복해서. 자꾸 사기를 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도둑질을 해요. 음란한 죄를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 말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금 주인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주에 계신데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간섭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반복적으로 지속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게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구원 받은 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경계해라. 죄로부터 너희 믿음을 지켜내라. 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즉 그리스도부터 너희 믿음을 지켜내라고 했다면 이번 주는 죄로부터, 왜냐하면 죄가 계속 미혹한다니까요.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성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 죄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것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떨어질수록 내 신앙이 종교화될수록요 자꾸 사단이 건드려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돈에 약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목사가 목사인데 이게 가난했어. 그래서 자꾸요 돈에 째째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노예를 지금은 안 합니다만 노예를 할 때 나이가 들고 가난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보조금이 왔는데 그 보조금 10,000원을 더 타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들에게 험한 말을 하고 이해는 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보조를 좀 더 받는 거 이해가 됩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여러분들하고 자유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벌벌 떠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될 인생으로 부름받았는데 세계복음화는 고사하고 벌벌벌 떠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7절에 다시 봅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죄에서 죄를 경계하고 죄로부터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라는 거죠. 의가 뭔데요? 언약에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그렇지?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가 뭔데요? 언약에 순종하는 거지. 복음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세계 복음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다고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 자체는 그분을 오시도록 준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들어서 돈을 벌고 먹고 자고 모든 한 이유가 결국 그것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간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받은 자는 자 성경 잘 보세요. 전부 결론은 뭐로 나냐면 세계 복음화로 나요.
방언의 결론은 복음 전파에 있고 기적의 결론은 결국은 뭐로 나냐면 복음 전파에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이 교회가 우리 자신이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 날 수밖에 없냐면 세계 복음화 쪽으로 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자신을 쭉 돌아보세요. 복음을 계속 들어오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해 있고 생각이 넓어지고 있고 이렇게 여전히 모자란 건 많고 여전히 부족한 건 많고 여전히 해야 될 것들은 우리 앞에 너무 많이 널려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이런 거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래요? 우간다 뭐 이름도 다 까먹었으면 이제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생각도 해봤겠어요? 제가 뭐라고 지 사람이 항상 저를 놀리듯이 공부는 자기가 잘했는데 해외는 당신이 간다며 영어는 자기가 훨씬 잘하는데 그렇죠? 영어는 훨씬 잘하나 보다.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양반이 해외를 제가 뭐 물론 많이 안 가봤으면 4, 50나라 가봤겠어요? 3, 40나라 가봤겠어요? 점점 우리의 바운다리가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당세복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막 수고해서 조금 헌금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선교 좀 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냐면 의인이니까.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자, 7절 마지막 부분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 보니까 의인이구나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거죠. 물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모두 다 의인은 아니에요. 나 이제 결과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정말로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앞에 이야기는 뭐죠?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구나. 8절은 뭐죠? 죄를 짓는 것 보니 마귀에게 속했구나. 마귀에게 잡혀 있어? 그러니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 구조 아시겠습니까? 7절 마지막 구조와 8절 처음의 구조는 요 대칭 구조예요. 의를 행하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죄를 짓네? 네가 마귀 안에 있구나. 요 구조예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하면 의롭다. 네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의를 행할 수밖에 없구나. 네가 마귀의 자녀구나. 네가 마귀에 소속되어 있구나.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8절을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와 마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예요. 아주 친한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단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거의 쌍둥이입니다. 이거는 죄의 시작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랬죠. 누가요? 사단이 처음 범죄가 누구?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타락한 천사.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 사단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가 한 사람이 1월 며칠 날 1년 전에 딱 코로나가 한 명 나왔는데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한국 전체에 코로나가 퍼지듯이 아담 하와를 통로로 삼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계속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자는 결국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다시 마지막 부분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절대 이 마귀의 일이 멸하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은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표현한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던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단에게서, 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한 대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해방받은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영적으로 고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거죠. 자, 그럼 하나 묻고 가야 됩니다. 그럼 왜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죄에 쉽게 빠져들고 또는요 쉽게 죄를 짓고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죄는 사실은 죄가 아니라면서 마음껏 타락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믿음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런 적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지를, 결국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대로 삽니다. 신앙생활은 신앙 가진 자의 그냥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가 결국 삶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믿지만 저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A로 믿는데 B로 살지는 않습니다. A로 믿는 자는 A로 살아요. 자,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제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표현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분명히 우리는 과거에 죄였어요. 죄인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빠져나왔고, 이제 더 이상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사단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고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는 자는,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 걸 아는 자는 이 죄에 그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난 자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할 수 있다면 죄를 멀리하려고 발부둥 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방향이에요. 내가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설정이 되니까 안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은서가 이제 대학 공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목표는 저거다라는 게 나왔다고 칩시다. 내 목표는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다. 내 목표는 어느 대학이다라는 거 나오면 대충 그 대학을 가려고 하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학점 얼마나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놓은 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게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진짜로 방향이 설정됐다면 그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 문제를 찾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뭐지? 내가 사실은 실제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뭘까를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전혀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해. 그 말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방향인 거죠. 절대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제 주위에 말만 세계복음 외치는 사람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은 한 번도 세계복음을 향해 살지 않았어요. 조금 흥금하면서, 조금 선교 흥금하면서 세계복음화로 주장하는 사람,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로 주장하는 사람, 자기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로 주장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죄를 안 지을 수 있냐면 거기 9절 중간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계속
이렇게 요동치게 하고 양심에 끓이기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그래 되겠어 이게 양심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끓이김이 없어. 양심에 가책이 안 생겨. 죄를 지어놓고도 그 말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죄는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는 분명히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러나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고 여러분 성향이 죄의 성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죄가 여러분들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갈라서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 무력화시킨다니까요. 죄는 하나님 계속 멀어지게 하고 죄를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가 멀어지도록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